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 분야에서 많은 수고를 하지만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어린이들을 청소년 먹이려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지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데 이 감사 기도 중에서 우리가 감사 기도 하다가 보면은 기도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기도를 못할 정도로 우리는 감사할 거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두 가지는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이 언제나 감사, 감격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일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부서 맡은 직무에 따라 봉사하는데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집사다, 권사다, 또 장로님이다 이런 직분을 받는데 이런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여러분, 이 최선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최선이라는 단어를 기억 안 하면 우리는 올바른 직분자가 아닌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이 힘쓰라는 이 원어의 뜻이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이 교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 이거야.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밤에도 와서 준비하고 낮에도 와서 준비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찬양을 하더라도 찬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이 에버그린이 참 찬양을 잘하는데 이대로 쭉 가가지고는 안 된다. 계속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랬어요. 계속 발전돼 가고 변화를 줘야 되지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하게 쓰이는 일꾼이 되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일꾼이 되는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이는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해요. 귀하게 쓰이는 일꾼이. 뭐 귀한 게 있고 천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뭐 사람 아래 사람이 없습니까? 뭐 이런 비슷한 말을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귀하게 쓰이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에 대해서 두 번 말해요. 20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 여러분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큰 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시대적 이 문화 배경에서는 부잣집을 말해요. 부잣집.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었거든요. 요즘 우리는 잘 안 쓰지만 전에 우리 나무 그릇 많이 썼잖아요. 나무 그릇. 또 여기 보면은 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옛날에 큰 부잣집에는 그릇이 오만 종류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귀히 쓴다라는 이 유크레스톤이라는 이 그릇은 같이 합시다. 아주 유용한 그릇,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릇이라 그 말입니다. 금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 은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귀하다 그 말입니다. 금그릇 여러분 뭐 금은 비싸고 번쩍번쩍 빛이 나고 좋지만은 그 찬장 안에 있으면은 뭐 유용하게 안 쓰이잖아요. 유용하게 쓰이는 그릇이 이 바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는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주인이 쓰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그릇이라 그 말입니다. 주인이 쓰기에 맞는 목적, 주인이 쓰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릇이라도
주인이 쓰려고 하는 목적에 안 맞으면 안 써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그릇이 돼야 돼요. 자기는 뭐 나는 그릇이 좋다, 나는 그릇이 크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목적에 쓰이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은 주인에게 유익을 끼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도 주인이 쓰고 싶은 목적에 맞아야 되고 주인이 쓰는 데에 편하고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유익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인의 목적대로 쓰기에 유용한 귀한 그릇, 정말 주인의 손에 안 맞으면 안 써요. 연장도 여러분 자기 손에 맞는 연장이 있어요. 그릇도 그렇거든요. 늘 쓰는 그릇이 여러분 주부들 집에서 늘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주님이 불러내 가지고 쓰고 싶은, 주님이 쓰기에 너무 좋은, 언제든지 쓰고 싶은 그런 일꾼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교회, 큰 집인 교회에서 그릇을 종류대로 다 두시는데, 종류대로 다 쓰시는데 주님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씁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면 바보입니다. 바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봐야 주님이 교회를 주의 종에게 맡겼고 당신의 큰 집인 교회를 이 일을 할 때에 당신의 종을 통해서 쓴다니까요. 당신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라는 것은 주의 종이 목적대로 쓰기에 아주 유용한 그런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을 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제대로 안 쓰이고 교회에서 가시 노릇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 교회의 목적대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쓰고 싶은데 주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쓰는데 언제나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힘을 쓰고 또 주인이 쓰기에 참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얼굴을 깨끗이 많이 씻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이는 것이 된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교회에서 주의 종이 유용하게 쓰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이 뭐냐라는 거죠. 첫째, 같이 합시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14절에 보면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하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말다툼 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엄하게. 말다툼 하면은 책망 들어야 돼요. 책망. 말다툼이 왜 생겨요? 교만해서 생기는, 교만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말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올린, 내가 바르다, 네가 틀렸다. 이 뭡니까? 교만이지. 교만의 병이에요. 교만의 병. 말다툼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정말 귀하게 쓰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말없이, 그냥 말없이, 소리도 없이, 있는 둥 없는 둥 표도 없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하게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말다툼, 논쟁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의미 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에서 뭐 바르니 틀리니 그런 말 하지 마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소리 없이 말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자기가 뭐 깨끗한 것처럼 뭐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처럼 그거는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다고 귀하게 쓰여지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의 뜻을 보면 21절에 거룩하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룩하고 히브리어로 하기오츠라는 그런 뜻인데 하기오츠라는 이 거룩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결하게 되다. 정결하게 되다. 지가 정결하게 한다 그게 아니고 정결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수동태 이 단어가 거룩하고 해놓으니까 자기가 뭐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그런 뜻이에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정결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 지내면서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제사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용서받는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걸 말해요. 자기가 딱 마음 고쳐 묻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죄를 깨닫고 제사 행위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떠나갔다가 돌아오고 떠나갔다가 돌아오고 또 죄를 지었다가도 또 돌아와서 또 깨끗함을 받고 또 깨끗함을 받고 또 깨끗함을 받는 제사 행위를 통하여 깨끗해지게 되는 것을 여기서 거룩하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거룩하게. 너는 바르게 산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뭘 바르게 살아? 바르게 살기는 오만 악한 마음 다 가지고 살면서 나쁜 마음 다 가지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남 정죄하고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반복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것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죄를 깨닫고 예배 시간마다 와서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적인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일명 세족씩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우통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갖고 제자 한 사람씩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다가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발을 씻어야 되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택도 없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베드로의 윤리적 상식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상식, 윤리관은 자신이 예수님 발을 씻겨 드려야 합니다. 제 발은 제가 씻습니다.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베드로의 윤리적 상식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발 씻겨 드려야 되지. 또 자기 발은 자기가 씻어야지. 예수님이 자기 발 씻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윤리관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 발을 내밀고 지금 씻겨주시는 것을 받고 있는 동료 제자들에게 이 나쁜 놈들, 이 나쁜 놈이라는 말은 좀 좋은 표현이고 시어짜득하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자기 동료 제자들 보고 이 나쁜 그러면서 그죠? 어디에 주님한테 발을 내밀고 씻느냐고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베드로의 윤리관은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동료 제자들이 막 발을 내밀고 예수님 발 씻겨주도록 가만히 있고 하는 것을 이런 걸 파렴치한 놈이라고 막 이러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맞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의 자기가 볼 때는 의로운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어디 이놈들이 예수님한테 발을 내밀어 막 피죽일 놈들 막 이런 마음 가지는 거. 자기의잖아요. 자기의라고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이러는 것은 자기의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상식으로 여기는 의.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이고 주님 그런 것 같으면 내 온 몸을 다 씻어줘 있어 이랬잖아요. 다 씻어줘 있어.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 자,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윤리적 상식을 가진 의가 아니에요. 윤리적 상식의 의를 가지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법도 유교 법도 이런 걸 중요시 안 하겠습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질서가 있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온 몸을 씻은 목욕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온 몸을 목욕한 사람과 같은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내 죄를 다 속죄하신 나의 주인님으로
완전히 모신 거, 이것이 목욕한 거예요. 목욕.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바로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주인님으로 모셔야 돼요. 종이 아니고 예수님을 종처럼 여긴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신 사람은 목욕을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목욕을. 그런데 이 목욕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목욕했다고 항상 깨끗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목욕해도 밖에 나가 다니다 보면은 발이 땀이 차거나 때가 묻거나, 손에도 여러분 손 그냥 우리 조금만 뭐 만져도 세균이 버글버글합니다, 손에.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범죄하게 돼요. 매일의 생활 속.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탄식할 일이라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라니까. 그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 애통함이. 내라는 인간이 왜 이럴까?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항상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거룩하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자백을 하고 그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주인의 쓰기에 딱 유용한 그런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항상 나는 죄가 많아. 그래서 늘 예배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께로 오고, 그래서 용서받는, 예수님 피로 늘 씻음받는. 예수님 피 옛날 일이 아니고 오늘의 일이에요. 오늘의 일. 오늘 예수님 피를 저벅저벅 발로 밟으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내 손을 예수님 피에다가 떼가지고 지금 금방 피 흘린 김이 무릉무릉 나는 예수님 피에다가 손을 떼고 입을 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다가 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깨끗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탄식스러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과정을 거치는 그런 사람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이래 살아도 한 세월 가고 저래 살아도 한 세월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힘쓰는 게 재미가 있어요.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이 봉사자의, 헌신자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즐거운 일이. 놀러 가는 게 뭐 재미있습니까? 뭐시 사람이 쉬기도 하고 또 회포로 한 풀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그거 해본 들 뭡니까? 그거 주님께 여러분 자신 드리기를 힘써. 그게 남는 겁니다. 다른 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도 남는 거, 그것밖에 남는 거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거,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일꾼이 되십시오. 아주 유용하게, 귀하게 쓰이는 그런. 말다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말다툼 할 사이에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저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싶고 말다툼하는 거는 뭐 하면은 저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피해요. 피해. 절대 말다툼하지 마요. 예배를 통하여 늘 씻음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참 주님이 여러분을 주의 나라에 유용하게 귀하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것만 해도 천천만만 억만 번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웬 사랑입니까? 어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한 세월 지나가는 세월에 육신의 욕심 부리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데 주님 나라 위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살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일꾼들, 주님 교회에 귀한 그릇처럼 쓰임받는 일꾼들 하나님 다 축복해 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서 참 주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서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존귀한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주호 집사님, 여지숙 집사님 3년 전 사업 재개해 주신 것 또 번창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권고하시고 은혜를 주어서 그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길이 없었던 저들에게 3년 전에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 지금까지 형통케 하시고 번창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점점 더 번창해 가게 하시고 주께서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큰 비를 예비하심 같이 사랑하는 가정의 그 사업에 하나님 큰 비를 내려서 저들이 성령으로 꿈꾸는 일들을 능히 이루고 남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송희 권사님 초등부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부장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감동하여 참 말없이 충성하는 정말 주님 손에 쓰기에 딱 맞는 귀한 그릇으로 평생을 살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